여러분, 오늘은 손해보는 신앙생활, 손해보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세상처럼 많은 과학과도 정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세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가장 싼 사이트를 찾아가서 가장 싼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과연 교제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 이런 우리들의 이성이 많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를 경험한 분들,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가 싫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방전도를 보면 만정이 딱 떨어진다. 두 번째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또 한 가지는 말 많은 전도사가 너무 싫다. 그리고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 많다. 77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 교회는 너무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녕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고민들을 갖고 나온다면 이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도 더 큰 진주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밭에 아무것도 없은 것 같은데 그 밭을 다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밭 가운데 진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손해처럼 느껴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소모적이라고 할 만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진주를 발견하는 그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손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큰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바로 이 손해 때문에 밭을 사기를 주저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룻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장입니다. 이 룻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에 갑니다.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베들레헴이란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볼 때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양식이 풍부한 부유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모압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 2명,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는 아들 2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지역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게 되다가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살아있게 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상황이 기구하고 슬프고 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며느리 2명을 그곳 모압 땅에 놔두고 이제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곳에 어머니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며느리 보셨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 시어머니의 특별한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밭과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토지들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엘리멜렉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받으면 되는데 말론과 기론도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법상 만약에 룻이 그 친족에 있는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 중에 가장 우선되는 그 한 사람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보아스는 룻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보아스는 그 상속의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맡을 자의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순위였던 보아스가 사람들을 도와서 1순위 상속자에게 가서 오늘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기업을 맡아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 너는 내는 이제 나는 보아스를 말하고 너는 그 상속 1순위의 그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친족에게 먼저 정중히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상속을 물려받으시겠습니까? 아주 적은 값을 사고 이 엘레멜렉의 토지를 갖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땅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땅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아스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면 기업을 맡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 맡은 그 축복을 가진 그 시어머니 나오미 말고 그의 며느리 룻도 있는데 이것을 다 맡는 대신에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세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만 죽으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토지가 다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이 친족의 계산이 있었는데 이 계산이 조금 틀어진 겁니다. 젊은 며느리 룻이 한 명 있네요. 그리고 그 룻이 만약에 혹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는 이 엘레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이제 그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계산과 틀려지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고민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 또 육체적 노동의 손해가 막심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기업을 맡겠다는 그 말이 순식간에 금방 이제 기업을 맡지 않겠다고 변화가 된 겁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그의 속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6절 말씀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십시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나라는 자기 자신의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둘러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가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해석합니까? 여기 똑같은 유산과 똑같은 재물을 앞에 두고 보아스와 그 친족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자기 자신의 손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짐들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첫 번째 순위였던 이 친족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포기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정식으로 엘리멜렉과 그 모든 토지들을 가질 뿐더러 그의 자손이었던 그의 며느리였던 룻도 제가 이제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택에 있어서 보아스와 그 친족은 전혀 다른 선택은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룻기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보인 룻은 부담거리였지만 보아스의 눈으로 볼 때 룻은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실 일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상급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유명한 위인들이 한 행동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 가나안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온전히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룻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여자가 모압 여인이었고 또 과부고 볼 것이 없는 여자라고 판단한 그 친족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허락하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면 좀 보아스랑 같이 결혼하게 될까 마음이 좀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잘 꾸미고 단장하게 해서 이제 보리 추수 거둘 그 시기에 보아스가 열심히 추수를 하고 나서 밤늦게 이제 보리 더미를 지키고 있고 잠들 때 그때 이제 가서 자기 며느리 룻이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짜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서 하라고 시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먹고 마시고 이제 힘들어서 누워서 잘 때 룻이 그 자리에 가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룻에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어기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앞서 있는 기업무를 자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말은 잘 이해하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무를 자, 당신과 당신을 맡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좋지만 만약에 당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이곳에 당신이 먼저 밤 밝을 때에 달이 떴나 봅니다. 밤 밝을 때에 나간다면 당신의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새벽 가장 어두울 때 이곳을 나가게 하라고 하고 그에게 보리 6마리를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달리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셨던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선택거리가 있는데 이 선택을 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가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안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면 받아들일 손해는 막중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출신 성분이기 때문이죠. 룻은 모압 족속의 자녀입니다. 모압 족속의 근원은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 좋아함직하고 먹음직한 좋은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딸들과 불륜으로 인해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 상종하지도 말라고 신명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압 족속과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의 자녀가 자기에게로 왔고 자기하고 있는 친족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과 또 모압 족속의 자녀를 또 상종하지 말라는 이 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는 모압 족속의 여성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은 것이 이 율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율법이 충돌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룻을 품어 주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 사사기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기드온, 삼손, 입다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외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늙은 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 누가 좋아합니까? 노총각이고 능력도 없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났어, 내 말이 법이요, 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소, 또 그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보아스는 이제 한 지역의 유지였지만 그냥 보리를 타작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그 룻의 그 허물들도 다 감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redeemer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redeemer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원하려 오신 구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은 보아스에게 그 기업은 전혀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보아스의 육적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방황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아비멜렉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의 길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 아닌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슬픔의 자녀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할 때 많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그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보아스를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가는 참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던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보아스,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일도 맡김과 동시에 그에 대해 다윗의 후손 자손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바로 순종이란 이름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형제, 그리고 고모는 3분, 그리고 돌아가신 고모와 삼촌 3분, 총 10남매 중에서 이제 7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남매 중에서 이제 7남매가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산에 축복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남매가 같이 생활하는데 이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 세 부자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서울에서 이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 사업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승승장구를 거듭하니까 시골에 있는 이제 시골 농사를 놔두시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도시로 오게 되셨습니다. 도시로 오셔서 사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이제 회사가 점점 커가고 많은 이윤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썩 밝지 않으셨습니다. 7남매의 자녀들 약 20명, 저희 친척들이 한 20명 이상 되는데 친척들 모두가 다 이 사업에 뛰어들어도 저희 가정의 자녀들만은 그 사업에 뛰어들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가 6남매인데 6남매 모두 그 일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사업장에도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회사가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큰아버님이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삼촌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막내 삼촌은 이제 이틀에 한 번 투석하면 이제 투석해야 살아갈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풍랑을 주시고 이제 어려움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모습은 이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늘 밝고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매일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점점 잘 되자 삼촌들이 저에게 헛바람을 막 넣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목회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좋은 교회, 멋진 교회를 지어주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 안에 또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이제 목회하면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이제 회사가 어려지고 부도가 나니까 이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드는 고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실까? 신혼여행도 안 가시고 교회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게 신혼여행이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신혼여행 끝. 그리고
외할머니가 주신 폐물 다 이제 몰래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 드리시고 3년 동안 이제 친정에 가지 못한 어머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하고, 또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주신 송아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잘 키워야 이제 어른들은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다가와서 교회에 피아노가 없다는 얘기를 듭니다. 피아노가 없는데 부흥 강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은 이 피아노를 헌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머니가 참 기도하면 저 피아노 누가 헌물하면 참 좋겠는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셨습니다. 피아노 누가 헌물했다고 합니다. 누가 헌금했다고 합니다. 당시 30년 전에 100만 원짜리 피아노인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 송아지가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송아지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정말 충성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이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저희 백그라운드가 변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집안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집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그릇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통찰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와 다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여러분의 상황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바라봤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보아스가 했던 탁월한 선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작은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다른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내 뜻이 옳소, 너무 상황이 혼란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랐던 그 삶 가운데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룻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사기의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풀리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다는 문제 아닙니까? 이 왕이 없어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룻기서 4장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왕이 생겼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이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요?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를 봐야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분별로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성령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손해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가치는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셨던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끝없는 성령 충만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